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금 우리가 창조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물론 이 창조에 대한 연구가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그 자연과학적인 영역이기보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고 그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왜 하느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주는가라는 것에 대해 우리의 관심이 초점입니다. 그러나 세계와 인간의 기업 문제의 큰 관심은 자연과학의 그 고유 영역을 넘어서는 다른 차원의 질문들로 강렬한 자극을 받게 됩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언제 어떻게 우주가 물질적으로 생겨났는지 또 인간은 언제 발생했는지에 관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러한 기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 것입니다. 그 기원이 우연이나 맹목적인 운명이나 이름 모를 필연성의 지배를 받든지 또는 하느님이라고 불리는 지성을 지닌 선한 초월적 존재의 지배를 받는지를 묻게 됩니다. 그리고 만일 세계가 하느님의 선과 지혜에서 연유된 것이라면 왜 악이 존재하는지, 악은 어디서 오는지, 악은 누구의 책임인지, 악에서 해방될 수 있는지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성을 사용합니다. 왜라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의 그 답을 알고자 합니다. 우주 만물의 근원의 뿌리가 무엇인지, 미생물, 아주 작은 미생물에서 시작돼서 진화가 되었다는 학자들도 있고, 그리고 한순간 빅뱅의 사건을 붕하고 터지면서 우주 만물의 시작이 되었던지,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를 통해서 얻은 첫 시작이 있다든지 여러 방법에 대한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신앙은 그 기원에 관한 교회의 대답과는 다른 대답에 직면하게 됩니다. 예컨대 고대의 종교와 문화에는 기원을 다룬 많은 신화가 있습니다. 어떤 철학자들은 만물이 신이고 세계는 신이라고 또는 세계의 변화는 신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모든 것이 만물 속에서 일어난 신의 모습이다 해서 그것을 범신론이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과 세계의 변화. 그러니까 우리들에게도 돌이 신이고 그리고 어느 때 우리가 사당에 있는 사당신이 있고 어느 때는 화장실에 화장신이 있고 부엌신이 있고 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 범신론적인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철학자들은 세계가 신의 필연적인 유출이며 세계는 그 근원에서 흘러나왔다가 다시 그리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했고 또 어떤 이들은 영원히 투쟁하는 선과 악, 빛과 어둠의 두 근원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이원론적인 사고에서 나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신과 악신이 있고 선과 악이 싸우고 또 신이 있으면 신이 모든 것에 신이 필연적인 부분이 이렇게 흘러나와서 제1의 신이 있고 제2의 신이 있고 신의 등급이 있어서 마지막 인간이 있고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부분의 이 신학자들과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철학자들이 주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 가운데 하나에 따르면 세계는 적어도 물질적인 세계는 타락의 산물이고 약하며 따라서 이를 버리거나 초월해야 한다는 영지주의, 모든 영지주의는 영지랑 그노시스라고 말하는데 영지 모든 것에 지혜의 영이 있어서 이것은 이 타락의 산물이 이 물질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이 세계는 영이 지배하는 그러한 세상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세계가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을 인정하지만 신은 세계를 마치 시계처럼 움직이도록 창조했고
일단 창조한 뒤에는 나름대로 움직이도록 방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에 의해서 창조되지만 시계는 이미 질서를 갖추고 일단 창조된 것은 모든 것이 시스템화돼서 그대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이신론이라고, 즉 이성과 신이 결합됐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떤 이들은 세계의 어떠한 초월적 기원도 인정하지 않으며 이 세계에서 항상 존재하는 단순한 물질의 작용만을 볼 뿐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존재하는 그것은 물질로 시작하고 물질로 소멸한다는 그것을 유물론적인 이 사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기원에 관한 질문이 언제 어디에서 제기된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이러한 탐구는 인간에게 고유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범신론적이고 이신론적이고 또 영지주의적이고 또 유물론적이고 그리고 또 이성과 신관을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탐구는 모든 인간이 갖고 수 있는 충분한 판단이고 분분한 충분한 결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286항입니다. 인간의 지성이 이미 기원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사실 창조주 하느님의 존재는 비록 종종 모호하거나 외오류로 왜곡될 수도 있지만 인간 이성의 빛의 도움으로 하느님의 업적을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은 이러한 진리를 올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이성을 비춰주고 견고하게 합니다. 시브리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느님의 말씀으로 마련되었으므로 따라서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았음을 깨닫게 합니다.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에서 나았음을 깨닫도록 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느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창조주는 라틴어로 크레아토르라고 말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창조하셨다. 이는 하느님의 행위에 속합니다. 하느님은 우주 만물을 없는 가운데, 즉 무로부터 만드셨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에서는 인간은 하느님의 모상으로 창조되었고 하느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세상 만물의 주인공으로 설정되었기에 하느님께 영광을 드린다고 이렇게 밝힙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창조는 처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이 무에서 창조하셨고 피조물을 계속 보존하고 계속 창조하기에 창조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는 교회를 하느님에 의한 창조의 연장으로 보고 교회의 그 목표, 목적, 성취는 창조의 성취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창조는 인간이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느님의 창조는 말씀으로 이루어졌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이렇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진리는 모든 인간의 삶에 매우 중요하므로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이 이 주제에 대해 깨닫는 데 유익한 모든 것을 당신 백성에게 계시하고자 합니다. 모든 인간이 창조주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자연적인 지식을 넘어서서 하느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창조의 신비를 점진적으로 계시합니다. 성조들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에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선택하시어 당신 백성으로 만드신 그분께서 당신의 모든 백성과 온 땅이 당신에게 속해 있으며 당신 홀로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심을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창조의 진리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조주 하느님께서 시작의 모든 것의 시작이며 무로부터 시작한, 그러나 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끊임없이 창조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적으로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함께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